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이고 때가 않는가. 이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불교의 숨결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닦아야 할 마음이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과 뜻이 멈추는 자리, 부처를 넘어 조사로, 설명에서 침묵으로 건너가는 선의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산중선원에서 노스님을 찾아왔다. 그는 몇 해 동안 좌선을 하며 마음을 다스려 왔지만 갈수록 답답함만 쌓여갔다. 스님, 저는 날마다 제 마음을 살펴봅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지우고 분노가 생기면 눌러서 없애려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먼지는 언제쯤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허공을 향해 몇 번 휘둘렀다. 먼지가 날릴 것도 없는 허공에서 빗자루만 헛돌았다. 수행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노스님이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쓸고 있는가? 제 마음의 먼지를 쓸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허공에 먼지가 있던가? 먼지가 있다고 믿는 순간 그대는 이미 마음이라는 바닥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그 말에 수행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그는 마음을 거울로 만들고 거기에 낀 때를 닦는 일을 수행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노스님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이고 때가 않겠는가. 닦는 자가 사라질 때 닦을 것도 함께 사라진다. 그 순간 수행자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맑아져야 할 마음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맑아지지 않아도 괜찮았고 흐려질 것도 본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마음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사라지는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산은 여전히 산이었고 바람은 그저 불었으며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산 아래 작은 절에 3명의 수행자가 함께 머물고 있었다. 3사람은 모두 같은 경전을 읽었고 같은 선방에서 좌선을 했지만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조금씩 달랐다. 첫 번째 수행자는 밤마다 등을 밝히고 경전을 펼쳤다. 그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뜻을 나누어 적으며 말했다. 이 말은 공을 말하고 이 대목은 무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분명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정교했고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좌선에 들면 생각은 더 바빠졌고 마음은 늘 무언가를 해석하고 있었다. 노스님은 그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길을 설명하고 있지, 길을 걷고 있지는 않구나. 이것이 의리선이었다. 선의 가르침을 뜻과 이치로 붙잡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생각 위에 생각을 쌓는 일이었다. 두 번째 수행자는 말을 줄이고 좌선에 힘썼다. 그는 마음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을 바로 보면 된다. 그는 늘 이렇게 되뇌었다. 잡념이 일어나면 마음을 살폈고 고요해지면 그것을 지켜보았다. 확실히 첫 번째 수행자보다 안정되어 보였다. 그러나 노스님은 물었다.
그대가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은 누가 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수행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을 귀히 여기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하나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열애선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닿아 있으나 마음이라는 이름에 아직 머무는 선이었다. 세 번째 수행자는 달랐다. 그는 특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붙잡아 보겠다고 애쓰지도 않았다. 좌선 중에 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고 밥을 먹다 젓가락을 놓고 멍하니 창밖을 볼 때도 있었다. 누가 물으면 그는 종종 대답하지 않거나 엉뚱한 말로 화답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당의 돌을 발로 살짝 찼다. 돌은 아무 말 없이 굴러갔다. 노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조사선이었다. 말 이전, 뜻 이전, 설명되기 전의 자리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바로 가리키는 선. 조사선에서는 이해하려는 마음도 놓고 마음을 붙잡으려는 생각마저 놓는다. 그래서 부처를 말하지 않고 깨달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듣고 있는가? 선은 높아질수록 무언에 가까워지고 깊어질수록 붙잡을 것이 사라진다. 의리선은 말에 머물고 열애선은 마음에 머물며 조사선은 머무름 자체를 놓아버린다. 그래서 선은 가르침이 아니라 순결이고 논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삶 그 자체다. 말로 이해한 깨달음은 생각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뜻을 붙잡는 순간 선은 이미 설명이 되어버린다. 마음을 찾으려는 자는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다. 부처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부처는 대상이 된다. 닦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아직 닦는 자가 남아 있다. 의리는 길을 가리키지만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다. 열애선은 깊지만 마음이라는 이름에 아직 머문다. 조사선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미 드러난 것을 가릴 뿐이다. 말이 멎는 자리에서 선은 비로소 숨을 쉰다. 이해가 멈출 때 보는 것이 시작된다. 붙잡을 것이 사라질수록 자리는 또렷해진다. 깨달음을 말하려는 순간 깨달음은 자리를 옮긴다. 선은 높아질수록 설명을 버리고 낮아질수록 삶에 스민다. 지금 이 마음을 보려 하지 말라. 이미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본래 없음을 알았을 때 놓아야 할 것도 함께 사라진다. 황매산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대중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있었다. 신수였다. 그는 오래 수행했고 계율은 단정했으며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수행이란 흐려진 마음을 맑게 닦아가는 일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벽에 조용히 시 한 수를 남겼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와 때가 앉지 않게 하라. 이 시를 본 대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의 방향도 분명했고 수행자의 태도도 흠잡을 데 없었다. 홍인 역시 말했다. 이 뜻을 따르면 큰 과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주 미세한 멈춤이 숨어 있었다. 이대로는 아직이다라는 침묵의 여백이었다. 그 소문은 방앗간까지 흘러들어갔다. 곡식을 찢던 해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글자를 배운 적도 없었고 스님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한 줄기 의문이 번개처럼 스쳤다. 닦는다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해능은 다른 이의 도움을 빌려 또 하나의 시를 벽에 남겼다. 보리수도 본래 없고 밝은 거울 또한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고 때가 앉겠는가? 이 시 앞에서 선원 전체가 숨을 멈췄다. 닦으라는 말도 없고 마음을 말하지도 않았다. 수행의 출발점 자체가 조용히 뒤집혀 있었다. 신수의 시는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쳤다. 흐트러지지 말 것, 게으르지 말 것, 늘 깨어 있을 것. 그래서 그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해능의 시는 수행자가 붙들고 있던 바닥을 아예 치워버렸다. 닦아야 할 거울이 없다면 닦는 자도 설 자리를 잃는다. 이 한 구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말은 선종의 중심축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동시켰다. 수행은 무언가를 완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애초에 세워두었던 가설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선은 더 이상 맑아지는 마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묻기 시작했다. 지금 무엇을 닦고 있는가? 그 마음은 정말 있는가? 해능의 깨달음은 급진적이었지만 거칠지 않았다. 모든 것을 부정했으되 삶을 버리지는 않았다. 보리수는 사라졌지만 그늘은 여전히 사람들을 쉬게 했다. 그래서 선종은 닦음을 부정하면서도 삶을 더 철저히 살피는 길이 되었다. 닦을 것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이 자리를 의심 없이 보라는 초대였다. 몸이 보리수라면 우리는 평생 빗자루를 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무일물이라면 빗자루를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먼지도 사라진다. 선종은 그 자리를 말하지 않고 가리키지도 않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숨쉬게 한다. 닦아야 할 마음이 보인다면 이미 마음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거울을 찾는 순간 먼지도 함께 태어난다. 수행은 더 맑아지는 길이 아니라 맑아지려는 생각이 멈추는 자리다. 보리수라 부른 순간 몸은 대상이 된다. 본래 없음은 허무가 아니라 붙잡을 근거가 사라진 자유다. 닦는 자가 사라질 때 수행은 비로소 완성된다. 먼지를 없애려는 마음이 바로 가장 미세한 먼지다. 신수의 길은 바르고 해능의 길은 바닥을 걷어낸다. 거울이 없음을 보았을 때 밝음과 흐림도 함께 쉬어간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통찰은 수행의 종착이 아니라 출발이다. 깨끗해지려는 노력은 깊을수록 그 주체를 더욱 단단히 만든다. 닦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이미 충분하다는 선언이다. 선은 더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고 덜어냄으로써 드러난다. 먼지가 없다는 말은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삶은 처음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 한 사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왔다. 그는 경전을 가득 싣지 않았고 불상을 세울 생각도 없었다. 오직 침묵 하나를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리달마라 불렀다. 양나라 무제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절을 세우고 경을 간행한 공덕은 얼마나 되는가? 달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도 불교가 지켜온 공덕의 저울을 중국 땅에 내려놓게 만들었다. 공덕을 묻는 마음 자체가 이미 밖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달마가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밖에서 찾지 말 것, 글에 기대지 말 것, 마음을 바로 볼 것. 그 방향은 6번째 계승자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형태로 피어났다. 해능이었다. 그는 깨달음을 수행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닦아야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이미 놓쳐버린 사실을 되돌아보는 일이라 했다. 이 순간 선은 부처를 해설하는 종교에서 부처를 넘어서는 종교로 얼굴을 바꾸었다. 부처의 말보다 조사의 한마디가 더 날카로워졌고 경전보다 삶의 순간이 더 무거워졌다. 임재이현에 이르러 이 흐름은 폭발한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리쳤다. 때로는 몽둥이를 들었다. 그의 물음은 언제나 같았다.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은 필요 없었다. 오히려 대답하려는 마음이 화두가 되었다. 이때 탄생한 것이 화두와 공안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온 명상법이 아니었다. 중국의 언어, 중국의 사고, 중국의 삶의 리듬 속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도구였다. 화두는 풀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풀려는 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장치였다. 생각이 스스로 막히는 순간 다른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선종은 완성된다. 경전을 해체하고 수행의 단계성을 무너뜨리며 부처를 절대화하지 않는 불교.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비웃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중국이 만든 종교다.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빗나갔다. 선종은 분명 인도의 불교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파괴를 통해 불교의 생명력을 연장했다. 부처를 넘어 조사를 세웠다는 말은 부처를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부처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조사는 길이 아니라 길을 막는 손이었다. 의지하려는 마음을 쳐내고 기댈 자리를 허무는 역할. 그래서 중국 선종의 얼굴은 거칠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불경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그 거친 손길은 붙잡지 말라는 잡이었다. 선종은 묻는다.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찾는 그 마음이 이미 늦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가장 중국적인 불교는 가장 불교다운 질문을 남겼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깨어 있는가? 부처를 붙잡는 순간 부처는 길을 막는 표지가 된다. 조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의지하려는 손을 내려놓게 할 뿐이다. 공덕을 묻는 마음은 이미 바깥을 향해 있다. 선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질 때 드러난다. 달마의 침묵은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서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다. 해능의 한마디는 수행의 계단을 한 번에 걷어찼다. 임재의 외침은 생각을 깨우는 종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게 하는 벽이다. 화두는 답을 찾는 문장이 아니라 질문자를 소멸시키는 장치다. 공안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집착을 드러낸다. 가장 중국적인 불교는 가장 급진적으로 불교를 흔들었다. 선종은 부처를 부정하지 않고 부처의 머무름을 부정했다. 경전이 침묵할 때 삶이 설법을 시작한다. 깨달음은 전승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해서 가려질 뿐이다. 조사는 길 위에 서 있지 않고 길 앞을 비운다. 찾지 않을 때 선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해질 무렵 한 노승이 강가에 앉아 있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노승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아니면 닦을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강물 위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낙엽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고 흐름에 순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물 위에 있었을 뿐이다. 잠시 후 노승이 말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거울이라 부르고 닦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거울조차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 멈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닦든 닦지 않든 그 말마저 필요 없어진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습니까? 노승은 강물을 가리켰다. 강물은 스스로를 맑히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흐를수록 흐린 것도 맑은 것도 함께 지나간다. 그제야 수행자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부처를 붙들고도 괴로웠고 조사의 말을 붙들고도 답답했던 이유가 그제야 풀렸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충분한 이 자리에 괜히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었고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수행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걸어갈 자리는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은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숨 쉬며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를 놓아준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이고 때가 앉겠는가. 닦으려 들면 이미 거울을 하나 꺼내 들고 그 앞에 선 내가 생긴다. 먼지를 말하는 순간 바닥은 생기고 쓸고 있는 손은 분주해진다. 보리수라 부르자 몸은 갑자기 무거워졌고 깨달음은 가지 끝으로 달아났다. 본래 없다는 말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붙들고 있던 이유였다. 말이 멈춘 자리에 강은 스스로 흐르고 바람은 배우지 않은 법을 설한다. 닦지 않아도 더럽혀지지 않고 버리지 않아도 남는 것 없이 이 자리는 늘 제자리다. 부처를 찾던 발걸음이 멈추자 조사의 외침도 잦아들고 숨 하나가 고요히 돌아온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먼지는 어디에서 왔으며 때는 무엇에 머물겠는가. 묻지 않을 때 이미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분명한 답이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